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선배로서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흔히 세 가지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중요하고,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 전반에 D.L. 무디와 같은 대단한 복음 전도자였던 이 D.L. 무디와 견줄 만한 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리 선데이는 살아있을 동안에요,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서 30만 명 이상을 결신시키는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리 선데이입니다. 그는 한때에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라는 이 팀에서 야구 선수로 활동을 했고요, 또 어린 시절에는 그의 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아원에서 자라기도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요, 어린 시절에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권면, 그 말씀을요,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이후에는 성공적인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어릴 때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인 무엇이냐면 이러했습니다. 매일 15분씩 말씀을 읽고 15분씩 기도하고 15분씩 전도하고 15분씩 사랑을 실천하라. 그는 총 시간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1시간이죠. 1시간. 이 1시간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럼요, 그는요, 그렇게 실천한 결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행하고 살아가면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권면을 듣고요, 실천하며 지냈던 이 빌리 선데이는 이후에 자라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해 줍니다. 오늘은요,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사주일로 지켜드립니다.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를 결심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스승으로 삼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행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제자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이 스승의 주일은 단지 교사들에게만, 주일학교를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과 같은 스승이 되기를 결심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빌리 선데이를 가르쳤던 이 목사님, 이 빌리 선데이에게요, 평생 동안 그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과 또 인생의 방향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이 빌리 선데이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이 빌리 선데이에게 그렇게 인생의 바른 방향성을 정해줬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정말 평생 또 걸어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제자의 길과 어떤 것이 인생의 바른 것인지를, 그 방향성을 결정해주고 정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참된 스승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요, 스승으로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다른 그 무엇인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참 건조한 날씨죠. 이 건조한 날씨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주인이 외출하여 돌아오면 종들이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 손님이나 주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였고 관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곧 종의 자리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그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 되어진 우리들에게, 그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참된 스승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스승, 우리가 진짜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요,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신 이후에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씀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파격적인 이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첫 마디를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자들 스스로 자신들을 이 질문을 받으면서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 마디를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스승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의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여기서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이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섬김의 도입니다. 섬김의 도. 예수님은 직접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섬김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은요, 당시에 이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황과 그들의 행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온통 그들의 생각이요, 온통 그들의 마음이요, 그들의 온통 몸들이요, 행동들이요,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이 최후 만찬 자리에서까지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요, 서로 누가 큰가에 대해서 다툼을 할 만큼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했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기를 원했던 것이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그들 앞에 친히 무릎을 꿇고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가 되어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어떤 말보다도 능력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스승된 자들이요, 가르치는 선생 되어진 자들이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항상 삶으로, 천마디의 수마디의 만마디의 말보다 친히 행동으로 섬김을 가르치셨고, 자신이 했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보이시는 모든 것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고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그냥 말을 듣고 그냥 마음에 새기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행하는 그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닮은 참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다. 이게 바로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겨주기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 또한 서로 계속하여 섬길 의무가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 너희에게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겸손히 섬기는 것이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는 이 말씀은 서로 겸손히 섬겨주는 일은 너희가 선택하여 해도 되고 선택하여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이 아니라, 너희가 적어도 성도라면, 너희가 적어도 나의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음을 정말 나타내려면요, 발을 씻겨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요, 서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는 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신앙의 선배가 되어진 저희들은 신앙의 후배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에게는요, 오직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대로 무릎을 굽혀 겸손히 행하는 그 섬김, 무릎을 굽혀서 겸손히 형제 자매들을 먼저 섬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스승은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굽혀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스승입니다. 바로 선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겸손히 섬기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겸손히 섬기는 제자가 되어져야 되고, 겸손히 섬기는 예수님 닮은 또 다른 스승이요, 선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로 리더의 위치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요, 혹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가요, 겸손함으로 섬김의 본을 잃어버린다라면 그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또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요, 지금 우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그런 선생님,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참된 스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의 주가 되시고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행동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앞선 본이었습니다. 먼저 그런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선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여러분, 여기서 본이란 눈 아래 놓아서 보여주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지체들이, 다른 형제나 성도들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내가 또 섬겨야 될 그 후배들이 그 눈앞에서 나의 섬김을 보도록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친히 자신들의 두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친히 섬김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가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서 그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일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쫓아 행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두 눈으로 보는 앞에서 섬김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예수님의 행함을 그대로 쫓아 행함으로만 진짜 섬김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은 만들면서 가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것이 훨씬 쉽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만 보더라도요,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제자된 성도는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완전한 롤 모델로 삼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본받아 걸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 걸어가는 겁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닮은 성공적인 교사로, 스승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행함으로 이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어떠한 고백을 해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요, 또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요, 좋은 스승이 되어져야 하기에, 좋은 스승이 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이런 고백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좋은 믿음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선생이요,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살지 않고요, 자신의 방법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 즉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역하는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앞서 신앙의 길을 걸어온 우리 신앙의 선배 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자신의 지혜로 살고요, 자신의 방법대로 우리 후배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주어진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후배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선배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예수님 본을 따라서 우리 후배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본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본을 이해하고 따라 행하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왜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종에 불과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종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인, 보낸 자로 지칭하시고 또 제자들은 종, 보냄을 받은 자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렇게 지칭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명하신 이 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력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즉 주인과 종,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 이 모든 관계에서요, 완전한 완벽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스승보다 훌륭한 그런 학자, 스승보다 훌륭한 의사, 음악가, 또 스승보다 훌륭한 화가나 조각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큰 제자는, 예수님보다 큰 스승은 결코 나올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유념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관계를 바로 아는 성도는요, 결코 높아지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나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항상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입으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실상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안달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리하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셨건만 우리는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 하고 있지 않은가? 주인 되시는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그 종인 우리들은 더 큰 저택과 별장까지 달라고 아우성치지 않는가? 그리고 주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우리는 이웃의 발은 씻기기는커녕 왜 내 발은 씻겨주지 않느냐고 성화를 부리기 일수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종으로 부름받은, 보냄받은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종인 우리는요, 예수님의 본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겼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종임을요,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알고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것이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이 이토록 강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왜 이 섬김을, 낮은 자리에 섬길 것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바로 그 이유는요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이 섬김을 알고요,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로 하여금 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닌 종임을, 보내는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알고요, 예수님의 이 섬김의 본을 따라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섬김을 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애써 높아지려고 하면요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겸손히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본을 잘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므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농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결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임 목회자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그분의 일을 받들어 섬기는 종입니다. 청지기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군가의 우에 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방법을 고집하고 나의 지혜로 가르치고 나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일하는 그런
사역자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행하고 가르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요 서로 내가 먼저 섬김으로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고 더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고 누가 보아도 행복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모든 청동의 성도들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